이 시간 광야행진 5번째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한순간에 혈기로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 왕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 미디안 땅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7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딸들은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양치기 하면 남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7딸이 지금 나와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왜 험한 광야에 아들들이 아니라 딸들이 나왔을까?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이 이드로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쌀밥도 아니고 흰밥도 아니고 된밥도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호밥. 예, 호박이 아니고 호밥입니다. 호밥. 그 호밥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집안에 외아들과 그 다음에 여러 딸들로 자란 분들은 충분히 이 내용이 어떤지 상상이 될 겁니다. 외아들이니까. 그렇죠? 딸들이 안 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외아들이니까 그 옛날에 너무너무 귀하니까 광야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딸들이 몇 명이라고요? 7명. 쉽게 말하면 딸들 일개 분대. 떼거지는 아니지만 표현하자면 떼거지로 야 니들이 가서 양들을 돌봐라. 이렇게 됐다고 제가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씩씩해요? 딸들이 씩씩해요? 우리 교회는 여성도들이 씩씩해요? 남자 성도들이 씩씩해요? 네, 우리 교회는 여성동들이 훨씬 씩씩해요. 예. 이도로에 자기 합류하죠. 외아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딸들을 보낸다고 하면 최소한 야 호바바 너도 같이 누이가 됐든 동생이 됐든 몇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함께 양을 돌봐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씩씩한 딸들만 보내서 양을 돌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딸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불평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그 맏딸인 십보라가 누구를 만나느냐? 모세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불합리하고 그 불평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십보라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물론 후일의 일이지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맞는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일도 경험할 수 있고 억울한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마치 이 7딸처럼.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 불합리하고 그 억울한 일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런 삶의 일들을 경험할 때에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도로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다른 목자들이 나타납니다. 누구였습니까? 남자들입니다. 딸들이 7이지만 다른 남자 목자들을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딸들을 먼저 배려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성 목자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힘으로 이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양떼에 물을 먹이려 할 때에 그것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혼자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일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상대의 목자들은 복수의 목자들이었을 텐데 모세는 불의한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찌되었든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른 목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 딸들의 양들을 물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7절에 보세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것이 모세가 한 정의감이었습니다. 딸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가 자신들을 도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이도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선한 일을 한 그 사람을 어떻게 너희들이 그냥 내버려두고 그 광야에 내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다시 불러와라, 그를 찾아와라. 그리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여기서 이드로가 가지고 있는 환대 신앙과 영적 분별력의 탁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환대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탐방 오든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든 환대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드로는 누구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제사장이었느냐? 이드로의 족보를 성경을 통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와 만나게 되냐면 그 이드로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별세한 후에 다시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두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드로의 조상이 바로 그두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드로의 가문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 미디안 땅이었지만, 이방 땅이었지만 이 이드로의 가문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는 딸들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 맞서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뭔가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다. 긍휼함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을, 모세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로 장녀 십보라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인이에요. 이드로가 자기 딸을 모세에게 아내로 내어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후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 행진할 때에 형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합니다.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이방 여인 십보라와 결혼했느냐라고 항의한 적이 없습니다. 40년 후에 출애굽할 때에 이 모세가 다시 장인어른 이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때
이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그러니까 40년 후에 다시 장인어른을 찾아갔을 때에 이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드로는 야훼를 섬기는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오늘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그래서 그 지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미디안이 어디 있느냐, 지금 호렙이 어디 있느냐, 빨간 것으로 지금 동그라미 한 곳이 지금 호렙 시내산이고 그 우측에 여러분 작은 글씨로 미디안 땅, 다음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예, 미디안 땅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모세의 신분은 만인이 우러러보는 왕자의 신분에서 아무도 알아줄 것이 없는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로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이 80세입니다. 오늘 여기에 80세 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120년의 모세의 삶을 구별해 보면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시기는 성장하는 시기, 애국 궁전에서의 삶이죠. 40년 동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낮아짐의 시기,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기. 자, 모세는, 그 위대한 모세는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 80이 안 된 분들은, 나는 80 되기 전에 은퇴하는데 80대부터 쓰임받는데 이 80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80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80이 안 되면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그리고 40세에서 80세 때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시기예요. 전반전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후반전은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네. 갑자기 내가 양치기가 되다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장전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 거예요. 보세요. 40세의 왕자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젊음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의식주가 풍성히 제공이 됩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시기는 타인에 대한 우월감으로 충만할 때예요. 그렇잖아요. 높잖아요. 잘 살잖아요. 신분이 있잖아요. 반면에 80세의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알아줄 사람 없습니다. 바람만 알아줄 뿐, 태양만 알아줄 뿐. 80세의 모세에게는 늙음과 작은 가정, 아내, 아이들,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려서 유모는 어머니 요게벳이었죠. 요게벳으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그 태중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모세야말로 모태신앙의
원조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전수받았지만 그가 80세까지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 있는 삶을 산 것 같지가 않아요.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 양치기로 살 때에 그 양치기의 신분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것은 모세가 80세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기의 신분으로 이렇게 추락시킨다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사람들은 잘 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하고 서운한 것만 얘기를 해요.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타인에 대해서 존중을 했습니까? 존경을 했습니까? 떡을 하나 주었습니까? 커피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하지 않은 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이 80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힘을 의지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내 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20세의 청년이라 할지라도 내 힘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그는 80의 인생을 모세처럼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렙산은 다른 표현으로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호렙이라는 넓은 지역에 있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그래서 호렙산이라고 해도 맞지만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의 산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 원어에 보면 하르 엘로인 호렙. 산이 하르예요. 하르 엘로임 호렙. 예,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했을까? 그냥 신의 산이라고 했으면 됐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산은 거룩한 산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거룩한 가정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고 하면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불꽃 가운데에, 떨기나무 가운데에 만나 주십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탑니다. 그런데 타지 않습니다. 나무가 불에 붙어서 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무가 생생합니다. 한번 그 떨기나무의 불을 한번 캡처해 보았습니다. 저 모습 속에서 신기해서 가까이 갔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80년 만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80년 만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도 듣고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 생각으로도 듣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앙 경험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백수 되셨잖아요. 내년에 이제 만 백수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내 일평생 100세 동안에 하나님의 그 입체적인 사운드 한 번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이 세상 떠나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들었다는 거예요. 80이 되었을 때에 모세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이 없어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를 때에 놀랄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좋을까? 심장만 멋지 않으면 되는 거지. 모세야, 모세야.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그러면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순이라고 해요. 창모자에 방패순자를 씁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 한비자에 나오는 고사지요. 어떤 상인이 방패를 만들어서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그냥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을 들고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방패로 그 창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자 난처해진 상인이 보따리 싸고 도망치고 말았다라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 모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려고 하면 자기의 지식의 수준에서 자기의 경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삶의 모순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떨기나무의 불꽃은 내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과 논리성을 초월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의 수준을 초월하여 계신 분, 경험을 초월하여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경험을 초월한 것, 그것을 신비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들었을 때도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미디안 목동으로 살아갈 때는 그 이야기도 아마 희미해졌을 것이고 하나님 신앙이 잊혀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형편을 이렇게 모른 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이 미디안 광야에서 처박아둘 수 있다는 말인가? 뭐 별의별 마음들이 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시내산 떨기나무의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까? 그 시간과 장소와 그 떨림을 지금도 여러분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이성과 지성의 영역이 아닌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모순 가운데에, 불합리한 가운데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신비와 상관없이 삽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광야 행진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신비,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행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 모순 가운데에, 그 신비 가운데 들립니다. 세 말씀입니다. 첫째,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아니, 모세를 불러놓고 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 봤자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모세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를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이다. 네가 거룩한 땅에 들어가려면 네 자신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뭐 나무 하나 없고,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시내산 촬영한 것이 있는데 저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인데 뭐 바위, 나무도 없고. 자, 분양하겠습니다. 평당 5만 원. 손 드세요. 없어요. 그저 주어도 안 갔습니다. 살 수 없어요. 뭐 거룩한 땅입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히브리 성경 보면 땅을 에레츠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거룩한 땅은 아드마트 카도시, 카도시는 거룩한이죠. 아드마트, 이 아드마트라는 단어를 써요. 에레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아드마트라는 단어는 아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여러분 아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최초의 인류가 아담입니다. 아담. 예. 그런데 아담을 파자하면 이 담은 피라는 뜻이 있어요. 담, 피. 아는 어떤 뜻이냐면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아드마트는 뭐냐면 사랑의 피예요. 아드마트 카도시 하면은 거룩한 땅인데,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냐 하면 그 땅에는 거룩한 피가 있는 땅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인이 아니라 의인,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피 흘리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공로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었고, 신약에서 표나산에서 주님과 더불어 담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 샌들이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나알이라고 합니다. 매다, 잠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모세는 최소한 40년, 광야의 40년, 많게는 80년, 하나님을 내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것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까지는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 이렇게 왕자 됐구나. 동족 히브리인들은 저기 있는데 나는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구나. 이제 광야에 쫓겨났거든요. 목동이거든요. 아마 이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갑자기 왕자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1년도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혔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혔어요. 마음이 닫혔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닫혔는데 무슨 영과 진리로 찬송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닫혔다니까요. 너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너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라. 너 나를 향해서 골부리고 있지. 너 나를 신뢰하고 있지 않지. 내가 너 지금 만나주고 있잖아. 내가 너를 만나주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이런 뜻입니다. 너의 마음을 풀고 열면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너의 신을 벗어버리면 새 신을 신겨주겠다. 네가 80년의 인생의 여정을 살았느냐? 이제 너에게 새로운 신발로 새로운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피조물 중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발을 우리는 만들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신발 때문에 더러운 것을 밟지 않고 내 발을 보호하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발을 가지고 신발을 신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걷지 말아야 될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길입니까? 그 죄인의 길입니다. 죄의 길입니다. 욕심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네 뜻대로 살면 안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신발 신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새 마음 주겠다. 내 마음 주겠다. 내가 주는 신을 주겠다. 그러니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신은 옛 본성, 내 마음을 말하고 새로운 신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내 뜻대로 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헛된 예배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가 예배당에 다니고 내가 교회 직분 받고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뜻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교회가 추락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글우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으로, 신발로 모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옛말에 병은 어떻게 해요? 소문을 내야 된다고. 그 족저근막염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어떤 권사님이 요 신발을 가지고 있어요. 요. 예. 그게 제가 오늘 이렇게 나타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스캔 지수가 높은지 한눈에 목사님 구두 아니라 운동하시는데요. 아주 무서운 성도들이에요. 아주. 조금만 살찌면 목사님 배 나왔네요. 조금만 얼굴 감으면 목사님 탔네요. 그 사랑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지금 새로운 신발을 신은 거예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구두보다 이 신발을 신으니까 훨씬 그 통증이 덜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을 신고 계십니까?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그동안 신을 벗고 다시 한번 믿음의 신, 은혜의 신, 순종의 신, 헌신의 신을 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동일하게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기도하겠습니다.